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시니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 위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량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와 물입니다. 3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 세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5분이 지나면 뇌 세포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물은 생명의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체에 중요한 것일수록 저장이 안 되는 것처럼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물과 산소는 저장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야 하고 매일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육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만족한다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영이 건강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건강과 만족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라고 믿음이 다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맡고 있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언제나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경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전히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죠.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곧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제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최상의 표현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없는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기 전에 먼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사예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것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내 것을 온전히 드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사에서 우리의 몫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물론 오늘 말씀은 제물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8절에 보면 내가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물을 안 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은 항상 끊임없이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제물 자체가 왜 중요합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살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뿐 아니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은 내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분도 아니고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물 자체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입니다. 똑같은 제물을 드려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비싸고 큰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아니면 그 제물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값싼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값진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친 아벨의 것은 연락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셔서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많은 것, 큰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의 많은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지극히 적은 헌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의 것은 많은 것이고 과부의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 믿음 없는 바리새인의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고 믿음으로 드린 과부의 아주 적은 헌금은 아주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째는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14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큰 황소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 그 황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비둘기 하나를 드려도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그 비둘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보잘것없더라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상반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행복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고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둬두는 일이에요.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잘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다시 면회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모셔놓고 나 혼자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혼자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하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학교에 가고 예배 드리러 직장에 가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장소는 모든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 시간은 주일 낮 11시만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특히 환난 날에 더욱 빛을 발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은 주저앉아 낙심하고 염려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15절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요 예배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리고 선을 행함,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인 행위는 입술의 행위입니다. 우리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입술로 어떤 말의 열매를 맺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은 말싸움판입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저주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은 입이 곧 재앙의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와 자신을 베는 칼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치는 말이죠. 야고보는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입술의 열매를 가장 귀한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분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은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어디서든지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한 관계로 맺어주고 진정한 성도됨이 된다는 증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